오늘 말씀 제목 주님의 마음을 누가 품을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2022년 1월 어제 날짜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16,000명이 넘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확진자 수가 많아지는 것을 보니까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런 수치를 보면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각각 다릅니다. 이번 설 명절에도 집에 있겠지. 또 집에 있어야 되겠네. 그래도 집엔 내려가야지. 또 PCR 검사 또 받아야 되나?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반응들이 다릅니다. 그리고 대세에 따라 건강을 위해서 너도 나도 백신을 접종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백신 부작용이 걱정이 되어서 접종을 미루어 어쩔 수 없이 어디에도 자유롭게 다닐 수 없고 눈치를 보며 괜시리 주변 사람들에게 미안해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에 집돌이, 집순이, 그리고 혼밥족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 많이 등장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최근에는 시민단체에서 백신 패스 즉각 중단하라라는 것으로 기사도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 기사의 내용의 일부는 이렇게 나옵니다. 요즘 코로나 유행인 오미크론은 중증도가 낮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백신 패스를 했던 덴마크는 모든 백신 패스를 해제했다며 미국과 영국 등 같은 이유로 각종 통제와 규제를 다 해제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오미크론 공포감 조성에 혈안이 되어 있다라고 주장하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이제 보니까 만 2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세상은 점점 혼란스럽고 앞날에 대한 그림을 그리기 어렵게 되어집니다. 또 그리고 미리 준비하기에 또 다른 염려와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 삶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예배를 이끌어가야 할지 또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우리 정부의 지침을 잘 따르면서 최대한 모이기에 힘쓰도록 할 수 있는 방법들이 과연 무엇이 있을지 또 선한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고민하는 시간들이 어느새 벌써 2년이 되어갑니다. 이렇게 세월을 돌아보면은 우리의 교회 예배의 분위기 그리고 성도들이 모이는 방법들, 교제하는 방법, 기존에 우리가 알고 지냈던 교회의 문화와 그런 모든 상황들이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교회에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혼란스럽고 각자의 생각이 다 달라 마음이 흩어지는 이 시점에서 과연 예수님이라면 이 땅을 보시면서 또 이 시기를 보시면서 과연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까? 하면서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3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이 문장은 사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언급된 내용과 병행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이 예수님의 사역을 여는 문장이라면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36절은 이를 닫는 문장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이에 기록된 예수님의 사역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예수님의 말씀의 사역,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서 9장까지 해서 치유 사역과 그리고 귀신을 쫓는 사역들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당시 배경을 생각해 보면 앞서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면서 세례를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세례를 받으시고 그 후 사역을 시작하게 되십니다. 예수님은 곳곳을 돌아다니시면서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또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사역들도 하셨습니다. 그 후 예수님의 소문은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으로 금세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기 위해서 또는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메시아의 심을 믿었기에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고 모였습니다. 그렇게 각 지역에서 모인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유행이 퍼져나가지 않았을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은평구에 예수님께서 오신대. 언제? 몇 시에 오시는데? 나 오늘 예수님 만났어. 나 아픈 눈이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께 치료받았어. 오늘 그리고 예수님이랑 같이 식사하면서 먹방도 하면서 사진도 찍고 재밌는 시간도 보냈어. 그랬더니 오늘도 팔로우와 좋아요, 조회수가 많이 나졌는데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어. 라고 하면서 많은 다양한 관점들이 생각납니다. 당시 사람들은 한 번이라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이들의 인생에 있어서 로또를 맞은 것 같은 기분이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치료받기도 하고 천국 복음을 듣기도 하면서 점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시작되어집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 그 주님의 관심과 그리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35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두루 다니셨습니다라는 단어에 대해서, 문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저 한 곳에서만 정착하시면서 누가 오겠거니 하시며 기다리신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곳곳을 살펴보시면서 그 누구에게든 관심을 가지셨고 그들이 자주 모였던 공간, 즉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며 도와주시는 그 삶의 모습, 저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야말로 바로 우리 교회된 모든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부터 저희가 월정기도 때 항상 기도를 했었던 그런 아파트 전도, 이제 곧 교회 근처에서 이제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아파트 입주민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이 입주를 하게 될지, 또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또 어떤 마음으로 들어오게 될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주님을 알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파트 전도가 예전에 우리가 알던 그런 전도 방법처럼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들이 요즘 시대에서는 많이 제한되어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코로나로부터 시작해서 또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 않는 것도 요즘 현대 시민들의 인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역전하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을 바꾸시고 또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면서 하나님의 그 품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를 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까요? 저는 공감과 경청의 자세,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섬김의 자세, 관심을 가지는 자세, 그렇게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삶의 자세로 우리가 먼저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로나로부터 힘든 시간을 우리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쁨과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그 해답이 바로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복음이 나를 살게 하고 나를 숨쉬게 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삶에 엄청 관심이 많고 영원히 함께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해 주셨던 그 위대하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여전히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그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시다. 더불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에 집중하셨고 그것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삶을 드렸습니다. 그것의 시작은 바로 관심이었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고 삶이 힘들고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할지 모르고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오늘의 현대인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믿음과 신앙을 붙들고 그 힘든 삶의 여정을 잘 헤쳐나가고 이겨나갑니다. 사실 이것 또한 믿음의 형제, 자매, 관심과 중보 기도가 있었고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피난처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안식에 거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런 상황들은 사실 성경을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은 많은 핍박과 고난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때마다 그들을 피할 처소를 주셨고 또 믿음의 동료를 만나게 해주시면서 그런 힘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주셨던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증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관심, 예수님의 마음에 대한 관심, 복음과 전도에 대한 관심,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한 사람을 향한 그 관심을 가져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어 가는 신실한 자녀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마음, 바로 참된 목자의 모습은 오늘 본문 36절에서도 등장하게 됩니다. 36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 구절은 당시 수많은 무리들을 보실 때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유리하는 가련한 존재로 보시며 참된 목자의 모습과 마음을 보여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목자 없는 양, 목자가 없는 양, 이것에 대한 이미지는 성경의 다양한 곳에도 등장하게 되는데 그 중에 역대하 18장 16절에는 이렇게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상한 길로 가지 않고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으며 어떤 위협으로부터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양은 방향 감각이 없고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조차도 구분할 줄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반드시 목자 또는 양치기 옆에 있어야 양들이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의 그 품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코로나로 인해 여러 상황으로 인해 흩어졌던 우리들의 마음들, 그리고 매번 죄로 인해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어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그 이유가 주님께서 바로 참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수많은 무리들의 질병도 치료해 주셨지만 주님의 그 시선, 주님의 마음은 그들의 영적인 빈곤 상태, 또 삶의 중심을 잃고
존재의 목표를 상실한 채 무의미한 삶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징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셨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시며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나 혼자만의 복음을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다가갑시다. 에스겔서 34장 6절 말씀,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는 자가 없었도다. 내 양떼를 찾는 자가 없었도다. 내 양떼를 찾는 자가 없었도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절처럼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성도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삶으로 주님께 더 많이 드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